지금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라기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들을 잠시 다루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의 끝,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이기도 하고 호세아로부터 시작된 소선지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라고 하면 의례 사람의 이름이 말라기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라기의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나면 말라기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 아닌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신학자들은 말라기라는 단어가 나의 사자라는 일반 명사로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장 1절 말씀이 기록하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 나의 특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말라기라는 그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칠만 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말라기라는 이름을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라기서는 언제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봤던 요엘서, 그 요엘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 역시도 이 책이 언제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그 기록 시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말라기서에 드러나는 그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토대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서들이 이 말라기서 안에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단서는 말라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아놓고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렸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나 어느 정도 완성된 종교 예식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정착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말라기서 말씀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문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살았던 그 시대 역시도 동일한 사회적인 문제였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패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역시도 이런 문제들을 뿌리 뽑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라기의 말씀이 기록되던 그 시절에 유다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귀한 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선조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참혹하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며 기다렸던 부귀영화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백성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고난들과 싸워야만 하는 연속된 나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 선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말라기를 기록하는 저자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소외감, 배신감을 해소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1절 이후의 말씀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극히 많은 관심,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라기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우리 2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나 여호와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야곱의 후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2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그의 형 에서보다 잘난 사람이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며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 야곱의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이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 질문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은 무엇이라 대답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제가 파란색 글씨로 색깔을 바꿔놓은 그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되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난을 들은 제사장들은 오히려 우리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며 이런 제사장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을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런 하나님의 비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유, 그 이유를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가장 좋은 것과 처음에 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들을 눈먼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행위가 어떻게 악한 행위,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있느냐라고 제사장들을 꾸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르고 그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 텐데 왜 율법을 모르지도 않는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허락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흠이 있는 짐승이나 흠이 없는 짐승은 맛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동물들은 단순히 제사장이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식사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로 바친 그 동물들은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충성을 담은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온전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 번제의 경우에는 그 모든 고기와 털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려야 했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도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흠 있는 동물을 드릴 때에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사장님 귀한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라고 찔러주는 그 뇌물들이 존재할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하여 드리는 그 제물, 그 질 낮은 제물을 바쳤던 그 이방 제사의 영향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고 그 제사장들이 무시함을 통하여 율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서운한 마음들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요,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하반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행동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바치는 그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과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하나님께 바쳐드리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누구에게 바쳐보라고 말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것을 그가 기쁘게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총독에게 그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바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인 총독에게도 차마 바치지 못할 그 제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예배드리려거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거라면 너희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엉터리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엉터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모와 치욕을 당하시며 그 엉터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좋은 예배를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행동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것을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장의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그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법이었다라는 사실을 12절과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고 반문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사, 너희의
의견과 기준과 판단대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비난과 그 비난의 초점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장단을 맞추는 예배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로 소원하고 흠이 있는 제물로 속여 하나님께 드린 자, 내 마음속에 이 흠없는 이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려야지 라고 소원하고 나서도 흠이 있는 것 하나님께 바쳐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속여 바쳐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당장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행위, 잘못된 것, 하나님께 바쳐져서는 안 되는 그것을 바치는 그 행위가 문제가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상 만민들이 두려워하고 왕으로 경외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만을 일으키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큰 임금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곧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노라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흠 있는 것으로 속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박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박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